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사주명리의 그 명조를 푸는 게 아니라 좀 색다르게 삼재와 손 없는 날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 5월달 되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삼재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삼재란 말은 무엇인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사들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손 없는 날 이사 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손 없는 날 이사 가면은 이제 이사 비용도 좀 비싸고 그러는데, 굳이 왜 우리는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갈까요?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삼재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삼재, 들삼재, 누울삼재, 날삼재에서 삼재 때는 조심하라 그렇게 사람을 겁을 주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걸 문헌을 찾아보고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삼재라고 그러면요. 삼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재앙이라는 뜻이죠. 삼재팔란이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건데, 우리가 세 가지 재앙과 8가지의 난, 우리가 난리 난다, 뭐 이렇게 전쟁 나고, 뭐 이제 뭐 그런 어려운 그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제 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8가지 난, 그래서 저도 이게 8가지 난이 쭉 설명을 했는데 다 외우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뭐 무슨 난 해가지고 하여튼 안 좋은 그런 것만은 사실인데, 이게 이제 불교 쪽에서 어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명리학하고는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리 쪽에서 하던 이제 신살 쪽에 삼재살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실생활을 옥죄할 만한 그런 이제 위험한 살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문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삼재라는 게 우리가 세 가지 재앙인데요. 그 다음에 수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풍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제일 이게 무서웠죠. 홍수가 나면은 다 쓸려 내려가니까, 수재. 그 다음에 이제 풍재, 태풍 오면은 또 요즘 같이 무슨 예보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산불이 심하게 났지만 불이 나면은 진짜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삼재에 해당되면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잃죠. 그러니까 삼재란 말만 들어도 사람이 겁먹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삼재가 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삼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비방을 찾게 되고,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부적을 쓰고 구틀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최근까지 요즘은 많이 이게 낮았지만, 우리 아직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삼재 해가지고 아직도 삼재 타령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생활에 영향을 많이 줬던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들이 이걸 단골로 많이 쓰지요. 신발 빠진 무당들이 삼재로 사람 겁줘가지고 부적을 팔거나 굿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삼재라는 게 어떤 게 삼재고 어떻게 삼재를 구성하는 건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삼합과 방합의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삼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삼합이 되면은 사유축 하면은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해지고, 인호수를 하면은 화의 기운이 강해지고 하는 이제 삼합의 원리인데요. 이 삼합에 해당되는 띠가 우리가 방합에 해당되는, 이건 이제 삼합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삼합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합이 되는 겁니다. 방합이 돼서, 이러한 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자축, 방합이 되는 해자축 해에 이제 삼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호술은 신유술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신자진은 인묘진으로 해당이 되고요. 해묘미는 사오미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합이라고 해서 이게 방위를 나타내는 방합인데, 우리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합 삼합으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안 되실 겁니다.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은 삼합이 뭐고 방합이 뭔 줄 아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이게 사는 뱀띠죠. 뱀띠. 뱀띠, 닭띠, 그 다음에 소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범띠, 그 다음에 이것은 말띠, 이것은 개띠, 이것은 원숭이띠, 쥐띠, 그 다음에 용띠, 여기서는 돼지띠, 그 다음에 이것은 토끼띠, 이것은 양띠,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이는 뱀띠, 닭띠, 소띠는 이게 이제 돼지띠, 그 다음에 이것이 쥐띠, 그 다음에 이것이 소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숭이띠, 닭띠, 개띠, 그 다음에 여기서 범띠, 그 다음에 묘니까 토끼띠, 이것이 용띠, 그 다음에 뱀띠, 소띠, 그 다음에 이것이 양띠. 이런 식으로 이거예요. 결국은 이게 논리가 맞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는 돼지띠, 쥐띠, 소띠해마다 삼재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최근에 횟수로 따지면은 이 돼지띠가 될 때가 2019년이에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 다음에 지금이 이제 2022년이죠. 여기 보면은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신유술은 2016년, 2017년, 2018년. 이게 이제 다른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있는 해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이 이제 삼재해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띠로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뱀띠, 닭띠, 소띠는 돼지띠, 쥐띠, 소띠 해마다 삼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이제 돼지띠에는 들어오는 삼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들삼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나가는 삼재, 누울 삼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가는 삼재에서 날삼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뱀띠, 닭띠, 소띠는 해자축 이 3년 동안의 삼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봄띠, 말띠, 개띠는 원숭이띠, 닭띠, 개띠에 해당되는 때에 그 삼재에 들어간다는 얘기. 이건 이제 개띠는 벌써 2018년이니까 삼재가 지났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뱀띠, 토끼띠, 용띠 해마다 그 삼재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때가 들삼재, 누울삼재, 날삼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누구나 9년마다 삼재가 와요. 9년마다 삼재가 오는데 과연 이 삼재에 왔을 때 삼재의 어떤 폐해를 입냐 이거죠. 몇십만 명이 뱀띠도 엄청 많은 숫자가 있을 거고 닭띠도 엄청 많은 숫자가 있을 거고 소띠도 엄청 많은 인구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이 해자축 2019년, 2020년, 2021년 이 3년 동안에 다 폐해를 입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겠죠. 우연찮게. 그러나 이런 삼재해에 들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발생되냐 이런 인과관계는 이걸로 봐서는 뭘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삼합과 방합이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런 삼재라는 살에 그 해당이 되는 건지 이것은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사람의 어떤 인간의 그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것처럼 그 혹세무민해가지고 그동안 무당이라든지 일부 절에서 스님들이 이 삼재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거도 없는 이런 속설을 가지고 이게 옛날에 뭐 삼재살로 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약해요,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는 우리 그 어머니들 그 할머니들이 항상 삼재를 입에 그 붙이고 다녔어요. 뭐가 안 이러냐면 걔가 올해 삼재가 들어서 그래. 누가 안 되면 걔가 올해 삼재가 들어서 올해 힘들 거야. 이런 식으로 달고 살았어요. 그 정도로 생활에 밀접했던 살이 삼재살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그 노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사람이 힘들게 되느냐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어떤 운, 개인의 어떤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이 운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판별할 수 있지만 이 삼재만 가지고 이 사람이 올해 여기 보면은 올해 인월이지 않습니까? 인년이잖아요. 그 이민년. 그러면은 올해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삼재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은 올해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다 안 좋은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하나의 과거에 어떤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돼요. 이제 삼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군가 부적을 쓴다, 누군가 굿을 하라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일축해도 좋습니다. 삼재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속적으로 어떤 그 풍속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 가지고 사람을 겁을 주거나 사람의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일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삼재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시대에 하도 재앙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삼재 가지고 개인의 어떤 기륭을 판단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재는 더 이상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도 못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또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 이건 실제 요즘도 많이 써요. 젊은 친구들도 손 없는 날은 알아요. 그래서 어디 이사 갈 때 꼭 손 없는 날인지 무슨 일을 벌릴 때 손이 없는 날인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이 유래도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풍습에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사주 명리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풍습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 손이라는 게
이게 손이라는 게 악귀, 귀신이에요, 귀신. 손이라는 귀신이 있어가지고 이 귀신이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인간사를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악행이나 나쁜 짓을 한다는 귀신의 이름이 손입니다. 손. 우리가 뭘 하다면 손해본다 할 때 그 손이죠. 그래서 악귀의 이름이 손이라는 거죠. 손이라는 귀신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인간사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들의 어떤 그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옛날 우리 이제 조상들은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은 음력으로 1일, 2일, 끝자리가 1일, 2일, 아니면 11일도 되고 12일도 되겠죠. 그래서 초하루, 초이틀 이렇게 될 때는 이 손이라는 귀신이 동쪽에서 사람을 괴롭힌다고 믿었습니다. 동쪽 방향에서. 그리고 음력 3일, 4일은 뭐 13일, 23일, 33일은 없으니까 24일 해가지고 이때는 이게 초사흘, 초나흘이 되겠죠. 이때는 남쪽으로 가서 이 손이라는 귀신이 사람을 괴롭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음력 5일, 6일은 초닷새, 초엿새는 서쪽으로 가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이제 힘들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음력 7자, 8자가 들어갈 때는 북쪽으로 가가지고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이라는 귀신이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온갖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다 보니까 이걸 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음력 9일하고 0일은 인간사에 있지 않고 손이라는 귀신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사를 이때 가면은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손이라는 귀신을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이때 다들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지금 인간 세상에는 없고 하늘로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래가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풍습적으로 손 없는 날, 그러니까 손이 없는 날, 손이 하늘로 올라가고 없는 날에 어떤 일을 우리가 했다. 옛날 사람 단순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그 현대 문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뭐 귀신이 뭐 그래서 그렇다 뭐 인간은 다약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뭐든지 뭐 기도를 하고 뭐 연부를 외우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종교에 또 소속되지 않는 옛날 사람들은 어떤 이런 귀신이나 악귀나 이런 걸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게 이러한 그 손 귀신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때는 피하고 손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를 이용해서 이사가고 어디로 가면은 아무 탈이 없다. 그러한 게 이제 전례가 돼서 요즘도 음력, 달력 보면 여러분들이 음력 9일하고 음력 0일은 손 없는 날 해가지고 빨간 것이 표시가 돼 있죠. 불교 달력이나 아니면은 뭐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면 이삿짐 센터에서 그 나눠주는 그 달력 보면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손 없는 날 해가지고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손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왜냐면은 어떤 민속신앙 자체가 어떤 뭐 이치로 따지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손이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 가겠다 그러면 가시면 돼요. 그러나 나는 굳이 뭐 이러한 유래라고 하면 난 그 비싼 날 이사 가지 않고 나는 그냥 평일 아무 때나 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좋고요. 원래 좋기로서는 나한테 좋은 일진에 이사 가는 게 좋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일일이 여러분들이 따져서
내 일진이 어느 날이 좋은지를 모르실 겁니다. 그 명리하는 사람은 그걸 알지만 그렇다고 그 일진을 받아서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손 없는 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삿짐 비용도 한 20~30% 더 비싸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셔도 여러분들이 뭐 내가 믿는 게 그렇게 믿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건 하나의 풍습적인 거니까. 그러나 저 같으면은 앞으로 손 없는 날보다는 나한테 좋은 날로 가고, 좋은 날을 내가 알 수 없을 때는 내가 편한 날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주를 보고 자기 일진이 우리가 보면은 그 달력에 일진이 다 나오는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진 보고 나한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날 가는 게 제일 좋긴 좋죠. 그러나 그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편한 날 가는 것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민속적인 부분이라 좋다 나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여러분들한테 삼재나 손 없는 날이나 어떤 그 유래를 말씀드렸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삼재가 들을 땐 좀 조심하겠다. 그 다음에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 가겠다. 그러시고 그렇게 해도 돼요. 내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 최고죠. 그러나 이게 그렇게 뭐 소용이 없는 그런 유래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셔도 되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판단에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고 나쁜 게 없는데 그 유래와 내역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그 삼재가 들었다고 해서 조심하는 건 좋은데 부적이나 기타 구술하면서 여러분이 돈을 쓰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삼재가 들었다 그러면 좀 조심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비싼 돈 내고 부적을 사거나 또 무당의 말에 속아서 그 구술하거나 그런 짓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돈만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재와 손 없는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이슈가 되는 거가 있으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